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13과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13과가 아까 왕정의 시작이었는데 13과에서는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 상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초대왕으로 누가 세워졌죠? 이스라엘에 사울이 초대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다음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왕이 되는데 많은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검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찔러 전쟁에서 업적을 세운 다윗은 그를 시기하는 사울 왕으로 인해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 다윗은 권력을 사유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 왕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오늘 말씀은 통성경 52줄기에서는 14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제목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이고요. 부제로 제사장 나라 충성도라고 제목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의 내용에 해당되는데요. 사무엘하 1장 그리고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고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사울 혼자 죽은 것이 아니고 그의 사랑하는 세 아들과 함께 또 그를 또 옆에서 지키던 부하들과 함께 죽임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디서 전쟁을 했느냐? 좀 북쪽에 있는 길보아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했었는데 이때 사울은 전쟁 직전에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즉각 들리지 않자 누구를 찾아갑니다. 바로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을 다 뚫고 밤에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 어떻게 될지 물었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사울과 자신의 친구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은 너무 슬퍼서 그 죽음을 애통해하는 시를 하나 씁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항상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전쟁만 나가면 항상 이기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다윗은 뭐 하고 있었길래 사울이 죽었을까요? 네. 그리고 또 그의 친구 요나단도 죽었을까요? 사실 다윗의 처지는 좀 복잡했습니다. 사무엘상 뒷부분으로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인가요? 친구인가요? 네, 친구일 때도 있고 적일 때도 있는데 대부분 적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의 적이니까 또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복잡하죠.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는 블레셋의 한 성읍에 다윗과 그의 무리를 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살면서 용병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거기서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는 용병으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과 전쟁을 하며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블레셋을 위해 일하는 척 하였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이스라엘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순간 적진 한복판에서 모든 순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날도 블레셋 땅에 거주하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은 듣게 됩니다. 왕의 죽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는 자신을 쫓아올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는 없으니까 이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또 묻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과, 이때 무리는 용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용사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을, 식솔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블레셋은 낮은 땅이고 헤브론 좀 산지였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네,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사울 왕이 좀 잘못 행하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린 시절에,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다윗이 유다의 왕이라면은, 이스라엘은 총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다윗이 유다의 왕이라면 나머지 몇 개죠? 11개의 지파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약간 좀 어려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누가 왕으로 삼았다고요? 아브넬이 사울의 한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유다는 온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였는데 힘없던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와 나머지 11개 지파는 잘 지내지 못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지속되면서 다윗에 있던 유다는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아브넬은 북왕국에 실질적인 권력을 쥔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집안과는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한 사건을 두고 뭐라고 하니까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이제 그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화친을 제안합니다. 북왕국의 권력자가 평화롭게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제안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정말 잘 이야기하고, 다윗을 만나 잘 이야기하고 이제 다시 본인이 왔던 마하나임으로 돌아가는데, 유다의 2인자였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브넬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과거 자신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임당한 것에 대한 피해 복수를 아브넬에게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정당한 일이지만 또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11개 지파의 군대를 통치하던 아브넬이 다윗 왕과 이제 합류하게 될 경우에는 뭐가 발생할까요? 힘의 균형으로 인한 그런 싸움이 발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자신의 위치가 많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먼저 칼을 빼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렸던 다윗의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힘이 있었지만, 기회도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는 않고 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길 기다려왔었는데, 요압의 아브넬 암살은 정반대되는 일이죠. 힘이 있을 때 그냥 약한 사람을 공격했으니까 정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요압의 아브넬 암살은 평화로운 권력 인계에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즉시 사울이 죽었을 때처럼 애가를 지어 부르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북왕국에 누가 있다고 그랬었죠? 아브넬도 있었고,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고 해서 북왕국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이스보셋이 있으니 북왕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넬만 죽으면 유다가 북왕국과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일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북왕국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또 그의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넬도 죽고 북왕국의 지도자였던 이스보셋도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모든 북왕국의 사람들이 장로들이 이제 다윗에게 향했고 다 함께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으로 유다의 왕이 되고 난 후 유다는 적은 수로도 연합한 11지파를 능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다는 형제를 향해 칼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무엇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7년 6개월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정치를 다윗은 하였고 또 결국은 12지파의 모두의 인정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왕이 되고 난 후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여기까지만 읽고요. 네,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 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네, 여기서부터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의 업적이 나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눈은 다윗의 관심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헤브론은 좀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좀 위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부스라는 사람들이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은 천년 전으로 올라갔는데 천년 전 아브라함에게 온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그 약속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부스는 여전히 다른 족속이 또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위협한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령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고 또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첫 번째 한 행동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그 아까 점령한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사무엘 시대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반환되어서 그곳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착수합니다. 법궤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기도 하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하는 여호와의 행차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궤를 또 수레에 싣고 이동을 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그리고 성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소들이 뜁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웃사가 손을 뻗어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든 행차는 멈추었고 법궤는 이제 다시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성스럽기도 하지만 또 금해야 되는 곳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축복도 있었습니다. 법궤를 보관한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은 또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열심은 좋았지만 법궤를 옮기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으로 하여금 이전에는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가려고 했는데 법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메어서 가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법궤는 거룩한 곳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궤를 싣지 않고 맵니다.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합니다. 퍼레이드가 벌어졌습니다. 온 땅에, 온 나라의 축제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 수많은 악기가 그 가는 길을 그 행렬 동안에 연주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나팔을 불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법궤는 장막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를 감사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이 일로 인해 시내산에서 만들어졌던 법궤는 500년 만에 예루살렘에 닿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건물을 지어서 더 이상 법궤를 옮겨 다니지 않겠다라는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천막 안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위해서 백향목 궁을 만들어 달라고 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어쩌면 발칙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상상을 한 다윗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그와 함께 할 것이고 또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히려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자신이 무언가를 바꾸고 그 이름으로 그것을 이름을 통해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고 또 왕이 되어 시행하였던 예루살렘 정복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다스리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왕정 제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왕께 충성을 다함으로 굳건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나라입니다. 왕정 제도는 사무엘을 통해 경고했던 것처럼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힘이 있지만, 왕정제도에서 힘이 있지만 그 힘은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또 사람들이 가진 것을 왕이 취함을 통해서 생긴 그런 힘이었습니다. 이후 여로보암을 보면 왕정제도를 잘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또 이후 나오는 왕들을 통해서 번영하였지만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어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축복하셔서 이후에도 있는 수많은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리며 한 일과 이러한 기다림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평화롭게 왕권이 이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피 흘림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을 기다림으로 무력이 아닌 평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10년 이상을 기다렸다가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6개월을 기다리고 이후에야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약속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기름 부음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많아질수록 다윗의 지경이 그만큼 더 넓어졌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수록 그 지경이 넓어지고 그 지경이 넓어지니까 그의 쓰임이 더 넓어졌고 그의 쓰임이 더 넓어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라고 했죠. 다윗은 우선 다윗은 우선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이 살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곳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또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도록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여호와의 궤를 키리앗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평안하게 거하게 된 때에 다윗이 했던 생각과 스스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끝나고 이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쫓기던 삶이 이제 끝이 났고 또 북왕국의 지파와 겨루며 또 아픈 시절을 지냈던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정 제도에서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며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속한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주의 왕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를 장막에 두어도 되는지 고민하며 성전을 지으리라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한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고 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윗처럼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